계절은 이제 가을로 다가왔는데 얼마나 오늘 또 날씨가 뜨거운지 이번 여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뜨거웠지만 동경은 130년 만에 또 더위가 찾아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물이 참 마시는 물이 걱정이에요. 물이 맞지 않아서 늘 물을 사 먹는데 일본도 이 수돗물이 정수 처리되어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지만 그런 생수를 늘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우리 이처럼 쉽게 생수를 사 먹고 있지만 지금 또 열악한 물이 좋지 않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그런 지역에 사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중동 사막 지역인 그 유대 땅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저는 여기에 동사, 끝동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사실은 도전을 받고 일본 선교로 늦은 나이에 헌신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는 강한 의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강한, 단호한 그런 의지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또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그 집안의 그 신앙의 핏줄을 타고나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때로는 정말 이 길밖에 없다, 예수 아니고는 다른 소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기댈 곳이 없는 그 가운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전도는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선교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유대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길쭉하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남과 북을 오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삥 둘러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남북으로 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고집하잖아요. 그죠? 선민사상. 그런데 이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의 피가 섞인 잡종이라 여기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인 더러운 그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자기 민족만, 유대 민족만, 유대 순수 혈통만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북을 오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따돌림 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서 같은 민족이면서 이렇게 산발수단을 놓고 갈라진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런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은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민족적 편견과 장애가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원수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곳이라도 들어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선전들의 이러한 노력과 담대함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기까지는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 어떤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는데 선교 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선교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2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파송할 정도로 선교 강국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2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참 남미의 브라질, 우리는 지금 세계 3위입니다. 2위였다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저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는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2위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위축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계속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편협함과 자기 만족감에 빠져있는 오만함과 죄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전진에는 결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라도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무모할 정도의 담대함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시각이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중동의 한낮은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정오 12시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최적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최고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셔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는데 정오 12시에 정확한 시간에 이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만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각 12시에 예수님의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오시는지 지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각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그저 물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두리박으로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 시각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 두리박으로 물을 뜨고 있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순간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나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대낮에 나 혼자 조용히 물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 시각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는데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데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오죠. 당신 유대인과 우리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서로 교류하지 않는데 말도 나누지 않는데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이 순간을 만약 누구가 본다면 당신은 유대인과 괜찮지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사람인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과거와 미래와 그의 속과 바깥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예수님은 탁월한 영적인 안목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어느덧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까지 깊이 어루만지시면서 복음회로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엉어려진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를 마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매일마다 대낮에 이곳에 물 들어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육신도 영혼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이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은 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영혼의 새로운 빛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거듭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압니다. 나를 치유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나오면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니까 온 동네가 변화되고 지역이 새로운 희망으로 들뜹니다. 예수는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부지런히 대낮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구원될 때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일본 선교가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선교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장 우월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이 우울증이 국민병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들 중에는 60 내지 70% 이상이 정신병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원룸 좁은 방에 갇혀서 바깥에 나오질 않는다 그래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도 원룸 같은데 혼자 사시면서 거의 독방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바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서 혼자서 거기서 지냅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오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혼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멀리 가지 않고, 근데 보통 이런 마트나 그런 좀 이제 번화된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트럭을 개조해서 트럭 뒷부분을 이동 마트로 거기에 생필품들을 넣어서 이런 원룸에 나오지 않는 노인분들과 청소년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차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서 겨우 자기 필요한 물품만 사고 들어가 지내도록 그렇게 일본 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일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봅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감정이 안 좋고, 그치, 일제 식민지 생각하면서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무슨 축구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대한민국 이겨야 속이 허연할 정도로, 스트레스 풀릴 정도로 우리는 일본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잘해도 우리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본은 이미 40년 전부터 세계 미국과 어깨를 같이 할 정도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산업 많은 부분들이 사회 저변에 일본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가려면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본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정말 가장 피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일본을, 세계를 바라보겠습니까? 경제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날마다 생수를 우물가에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피폐되어진 정신의 상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일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는지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로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이 의도처럼, 때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도 삿포로에 또 파송하신 선교사님 가정도 계시는데 얼마나 선교사를 잘 하시는지 저도 줌회를 하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 잠시 어떤 이제 선교대학에서 들어왔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짐에서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오든 말든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계속 달려온 교회는 지금 건재하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코로나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불붙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제가 하고 있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지금 고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일본을 볼 때 가장 일본을 잘 표현한 글이 바로 이 책인데, 여러분,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기모노 옷을 입은 여인이 다소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무장을 한 칼을 찬 사무라이 군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본의 모습입니다. 한 모습은 일본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착해 보입니다.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겉으로 욕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을 잘 안 합니다. 화도 잘 안 냅니다. 늘 싹싹하게 웃습니다. 웃고 늘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웬만한 가게에는 음식점에는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낮 2시, 3시가 돼도 줄을 서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식당 대부분 좁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여러분 배가 고파 급해가지고 새치기 하고 여기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줄 서는 이 문화가 몸에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 가시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줄 서서 학교에 갑니다. 줄 서서 학교에 가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또 양보도 잘하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지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문화가 좋다고 하면서 일본에 와서 삽니다.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선진 문화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이 무장 군이나 사무라이 군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이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적과 싸울 때는, 배신자를 처단할 때는 여지없이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 진주만 영화를 보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대로 미국 군함에 내리꽂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를 묶어가지고 가미가제식으로 비행기와 함께 조종사가 그대로 돌격하면서 군함과 함께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들도 조종석에 태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대로 돌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적을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조종석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일본의 그 무자비한 그런 정신이 이 속에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일본을 때로는 이해하기가, 또 일본 속에 들어가기가, 겉모습은 참 친절하고 참 양순하고 참 고맙다 하고 부드러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다음 교회 보면 히가시 가와구치라는 교회입니다. 동경에서 북쪽으로 30km 올라가면 중소도시 있는데, 그곳에 히가시 가와구치 교회에 제가 일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교회에서 말도 못하면서 이 교회에 제가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1층에 저 교회 1층 예배당인데 평수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2층은 주방이 있고 사무실 있고 3층은 사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간에 가림막을 쳐졌잖아요. 그 제가 도착할 때 이 교회가 가림막을 쳐놓고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6개월 전에 이 지역에 4점 넘는 지진이 통과했습니다. 그걸 흔들리면서 종탑에 벽돌이 떨어져 나갔어요. 벽돌이 지붕의 한쪽에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자연의 전체가 방수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무려 6개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재정이 빈약하니까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진 보시면 그 내부에 저대 십자가 있죠. 이제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앞에서 평소에 나오는 성도들과 예배를 마치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저는 여러분 제보의자 됐잖아요. 한쪽에 4명이
예배들 또 반대편에 4명, 뒤에 한 4명. 그래서 많이 나올 때가 한 15명 정도. 코로나 전에는 30명이 나왔습니다. 그건 코로나 이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 되는 이 일본 교회가 일본의 가장 평범한 보통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보통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미국인 선교사가 14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일본 교회에 이양해서 제일 뒤에 있는 저 흰 양복 넥타이 키 큰 사쿠라 목사님이 1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담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 세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의 교회를 세워서 일본 교회 이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인 선교사 언제 들어왔습니까?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미 일제시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 선교사 활동하면서 그만큼 일본은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일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부가 일본 어학교에 다니는 모습.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아직도 일본어를 못하는데 저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간증을 해달라. 그 일본어 말도 잘 못하는데 한글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억지로 뜨듬뜨듬 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일본인 성도들이 저한테 센세이 아리고 갑자기 일본말도 안 나오네. 어떨 때는 한국말 잊어버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센세이. 근데 일본은 센세이라는 말을 자기 직통 상급자한테, 선생님, 의사한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센세이, 선생님 말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센세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개를 숙이면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막 순간 당황했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작은 것에 이렇게 감격하나. 제가 놀랐습니다. 참, 이제 목사 선교사 와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또 좋았던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모습. 그 다음에 성탄절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는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립니다. 평상시처럼.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간단한 순서 저기 보면 저 로비에 저 바깥에 바로 도로입니다. 버스 타는 도로에 바로 안쪽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선물 하나씩 어떤 사람 귤 하나, 어떤 사람 초콜릿 하나 15인 15개 했는데 저희 부부는 뭔 모르고 저 분홍색 봉지 있습니까? 분홍색 봉지 속에 과자를 몇 개씩 넣어가지고 저렇게 막 준비해 왔어요. 저렇게 신고식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귤 하나씩만 갖다 주든지 초콜릿 하나씩 갖다 주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를 하는데 친교하는 것이 박수치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자기 고향 속에 어릴 때 자기 별명이 뭐냐 이 성도들 몇 안 되는데 보니까 출신이 홋카이도 또 저 후쿠오카 큐슈 쪽으로 또 중간에 오사카 각지에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짧게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또 마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 여름에 참석했습니다. 초청해서. 그 저희들 동경에다 처음으로 동경을 벗어났어요. 남쪽 요코하마. 근데 요코하마는 일본의 개신교가 들어온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가면 기독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경 오시면 이 요코하마 기독교 성 유적지를 여러분 둘러보면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방전도하는 모습인데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타카다노바 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 중간에 악기를 부는 분과 같이 이제 나갔어요. 노방전도를 했는데 일본은 노방전도 사실 안 됩니다. 그건 악기를 부는 분이 미국인이에요. 우리 교포인데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당당하게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이분은 나는 미국인이다. 그러면 일본 경찰 그렇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풀려 나와요. 그 미국이니까 저렇게 나가서 악기를 불면서 하지.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은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미국 하면 그저 고개 푹 숙이면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 전도 여기에서 그냥 찬양으로 전도하지 뭐 전도지 뿌리며 그럼 잘 못합니다. 예, 그런 전도를 그다음에 이제 동경에 우에노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동경 오면 우에노 공원에 갑니다. 여기에 일본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쪽에 노숙자들을 모아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는 물품들을 저렇게 쌓아놓으면서 각지에서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어떤 사람은 뭐 초콜릿, 어떤 사람은 빵, 그런 걸 물품들을 이제 기부를 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제 헌신하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줄 수 있죠. 또 저런 사역에 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니뽀리 그리스도 교회라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세우신 교회인데 여러분 일본의 교회들 다 여러분 초라합니다. 성도성을 만들고 저기에서 제가 이제 또한 설교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기도원이 있습니다. 동경 동쪽에 치바현 태평양 연안에 기도원을 세우는데 그 기도원 안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죽으면 이 납골당에 모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야유회인데 추모 예배 야유회인데 일본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이 자기 성도들이 묻혀 있는 그 공원 묘지에 가서 교인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야유회 하는 거죠. 그 일본 교회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추모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거기는 기도원에 납골당했으니까 기도원에 추모 예배 겸 야유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치바현 바닷가 그 다음 표지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로 초빙받아서 설교하고 뭐 목사는 여러분 설교가 사명이잖아요. 그 초대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그래서 설교하면서 같이 또 함께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GP 선교회에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나이 많으신 부부 선교사 그리고 일본 대표가 저희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신년에 일본에 저희 GP 선교 소속이 한 15가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모임 아이들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 모임 하는데 뭐 멀리 떨어지는 분들은 못 오고 이제 동경 근처에 있는 분들 모여서 저렇게 신년 모임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금년 1월에 시즈오카라는 곳에서 선교 전 일본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후지산 밑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일본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여서 한국 선교사들 한 300명이 모여서 2박 3일간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신 분이 헌금을 다 하셔가지고 호텔에서 선교사들 숙박을 다 하고 또 매 시간마다 집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들은 또 저런 데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지는 것이 또 힐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가 나가는 이제 히가시 가와구치 이제 그 교회의 부활절 행사입니다. 저렇게 계란 예쁘게 해서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성도 몇 안 되니까 각자 싸운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김밥을 사가지고 가는데 옆에는 일본에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더라고요. 좀 짭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종이 접기, 종이 접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마치고 이제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게임하자 그러더라. 둘러 앉았는데 게임에서 이제 과자 하나씩 주는데 장 게임 보
장겜보. 우리 다 아는 용어잖아요. 그래. 아니, 한국에서 이 말 쓴다 하니까, 일본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가이브 장겜보인데 아마 일제 때 우리나라도 이 용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 이제 접촉점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히가시 가오고치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67세인데 장혜성 교사님 여기 와서 지역교회 한번 방문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더 북쪽으로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방문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게시판인데 게시판 여러분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교회라는 한자가 있어요. 교카이라고 생겐다이라는 교회인데 거의 젊은 목사님 한 50대 초반입니다.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한국 총신에도 유학 오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젊을 때 일본에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한국 총신 유학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 시골교회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건 교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시고 사모님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일본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약합니다. 일본 선교는 세계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땅끝 전도가 저는 일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땅끝 전도가 저 아프리카, 저 남미라 생각하지만 저는 영적 땅끝이 일본어라 생각합니다. 바로 사마리아가 그죠? 가장 가까운 유대 민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진 영적 땅끝이 사마리아, 바로 일본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이 땅끝 일본이 정말 복음화 1억 2,600만 되는 이 영혼들을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영혼이 소중한 데가 일본입니다. 한 사람은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 그러나 그 한 사람들이 잘 믿으면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